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69편입니다. 이제 69편만 하면 시편 전체가 끝이 나죠. 먼저 70편부터 150편까지 작업을 했고 이제 1편부터 69편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69편 오늘은 1절로 12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의 말씀들을 지금까지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69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69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몇 절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란 말에 동의하십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그걸 아는 사람은 정말 신앙의 깊은 곳까지 그 체험을 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서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연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연단이죠. 연단이기 때문에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은데 우리가 다윗을 흠모하죠. 그의 고난을 알면서도 흠모합니다. 그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고 보통 사람이 겪지 못한 그런 연단을 받죠. 이 69편의 기도도 이 시도 다윗의 시인데 배경이 정확하지 않지만 압살롬의 반역이나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봅니다. 기가 막히죠. 믿었던 아들들, 믿었던 친구며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다윗이 참 대단하죠. 위대해 보입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그가 큰 유익을 얻는데 성도에게서도 유익한 겁니다. 왜냐?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3절 보세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가 처한 고난을 이 친구의 배신이 이제 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이런 가까운 자들의 배신을 1절 말씀 보면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었나이다. 물에 비유하고 또 2절에 설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고난이 막중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도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영을 배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렇게 물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깊은 수렁,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그런데 빠지면 참 정신을 못 차리죠. 제가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파도에 한번 확 내동댕이 친 적이 있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데도 그때서야 안 것이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이래서 죽는구나.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강한 파도의 힘이 몰아치니 들었다 놨다 막 휩쓸어 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고난에 처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해결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눈이 새할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 중에 다윗이 뛰어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 단마음이 이제는 두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의 상태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연단함으로 복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런 연단이 복이 있느냐? 철저하게 통회하게 하면, 먼저 5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우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절 4절 보세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거는 억울하게 누명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내 잘못이 아니다, 억울하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불며 그렇게 하소연 할 거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소연 할 거고, 변명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막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까닭 없이 나를 치는데 왜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그럴 겁니다. 부당하게 나를 대하는데 왜 내가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 내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왜 빼앗았다고 하냐? 빼앗지도 않은 것을 물어주게 된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미국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억울하게 살인 누명 쓰고 감옥에서 10년, 20년, 30년 있다가 풀려나면서 무죄 판결이 떨어질 때 거기에 주저앉더라고요. 우리나라 과거에 얼마나 억울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우매함을 안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걸 안 겁니다. 왜냐? 그 원수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 거울처럼 내가 보입니다. 나는 우매하고 죄가 넘치고 숨길 수가 없고, 그러니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단이 유익입니다. 연단이 깊어지죠. 억울하게 나를 치는 자가 많죠. 한 해로 끝나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우린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내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과연 천국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억만금을 주고도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빚을 진 자입니다. 용납이 안 나오죠. 용서가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서지 못한 까닭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우매함이 보이는 거야. 내가 깨닫질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나를 치고 있구나. 죄인됨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막힌 담이 무너지니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새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이고 우매함이 보이고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보이느냐? 6절. 주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형제가 보입니다. 다윗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정말 그들은 주를 바라는 자들이고 주를 찾는 자들이고 신앙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시험 들고 넘어질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도 다 체험이 있죠. 저도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함부로 넘어질 수 없습니다. 함부로 시험 들 수 없습니다. 악한 원수마귀에게 질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 원수는 볼 필요가 없어요. 나와 더불어 함께 주를 찾는 자들, 주를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니까 이제는 어떤 사모함이 있느냐? 7절로 12절, 성전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전을 사모하는 열망 때문에 화근도 임합니다.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9절부터 먼저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주의 전을 향한 열정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비방받기를 우리가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7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신앙대로 살려고 그러면 주를 위하여 살고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주의 집을 향한 열망이 있으면 비방이 넘쳐요. 그것도 가까운 자들의 회방이 있습니다.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성령 받고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회방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연단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모함을 갖고 기도합니다. 10절,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곡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신앙은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욕이 된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베옷을 입고,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민족과 형제들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자녀들의 반역 중에 그들을 위해서 금식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이 비난하고, 12절 말씀 보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술 취한 자들의 안주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신앙을 더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더 사모하게 하고 기도를 더 사모하게 하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연단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연단을 사모하십시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서야 내 자신이 보이고 통회하고, 그래야 형제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